한 사람이 여행 중이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데요. 여행 중이던 사람은 강도를 만납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길가에 안타깝게 버려진 사람의 곁을 사람들이 지나가는데요.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곁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피해갔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보죠. 그 사람은 묵묵히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돌아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 여관으로 그 일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반값을 지불해주고 그 사람이 치료를 도와달라고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다시 떠납니다. 돌아올 때 그 길을 다시 들러 부족한 부분을 더 지불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말이죠. 오늘 성서일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서일가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성서일가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을 읽지 않더라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동명의 책도 있고 하여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묻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와는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뭐냐라고 묻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묻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어느 율법이 크냐? 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율법 가운데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으로 주어진 이야기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이야기가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 생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율법 중에 뭐가 가장 큽니까?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렇게 대답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신명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아는, 그 당시에 성경을 아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준 것에 불과합니다. 이미 구약의 말씀에 주어진 것이죠. 율법 가운데 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질문이 좀 다릅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떡한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실천에 대한 질문으로 주어진 것이 오늘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 역시 다른 복음서와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이야기는 같아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요, 오늘은요,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기록된 것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뭐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한 겁니다. 그 질문에 율법 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가서 일을 행하라. 네가 옳다. 너 잘 알고 있구나. 가서 일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명확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명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이웃에 대해서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얼마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율법교사는요,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는데,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가 옳게 여김을 받으려고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율법교사가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누가 네 이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아까도 처음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얘기까지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이 2데나리온을 지불하는데 이 2데나리온이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고 이런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하여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다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많은 설교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조금만 다르게요. 지금 예수님과 율법교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순간,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처음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처음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읽어야 돼요. 당시 사람들에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좋은 사람이요? 아마 그닥 좋은 사람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조금 좋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지켜 행하고 있었거든요. 이 레위인이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지금 제사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닥 좋은 모습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로 분류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종교적으로는 그닥 존경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에 등장을 해요. 우리는 이야기에서 왜 제사장이, 왜 레위인이 도움을 주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굳이 물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의 맥락에서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이유는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단지 그들이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면 됩니다. 자, 제사장이 등장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강도 만난 사람 곁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라고 했을 때,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요. 이야기 들으면서 제사장이 등장했단 말이야. 저 사람이 도와줄까? 도와주지 않을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가 돕지 않고 돌아갔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 이야기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지. 저 제사장한테 도와줬겠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레위인이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레위인이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레위인.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도와줄 거야, 도와줄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레위인이 돕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요? 사마리아인이요.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마리아인의 존재는요, 개나 돼지에게는 먹을 것을 주어도 사마리아인에게는 음식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접촉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거를 개나 돼지한테는 줘도 사마리아한테는 안 줘라고 얘기할 정도의 사람이니까요. 그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천대받고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그 사마리아인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자, 사마리아인이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당연히 돕지 않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아, 이건 뭐 볼 것도 없어. 당연히 안 도왔을 거야. 사마리아인이니까. 사마리아인이 뭘 돕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헌신적으로 돕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야기의 결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개 돼지만도 못한 사마리아인이 이 결말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은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모두 동일하게 하는 한 가지 행동이, 분명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뭘까요? 본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봤습니다. 레위인도 봤어요. 사마리아인도 봤습니다. 본다라고 하는, 모두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제사장은 보고 피해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피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 이름도 없어요. 어떤 사마리아인, 그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는 게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가까이 다가갑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보실게요. 33절,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 보면요,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초반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34절 시작. 아멘.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만졌어요. 이게 지금 사마리아인이 레위인들과 제사장과 다른 점입니다. 바라보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어 있는 그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자세히 보지 않아도요, 이 사람이 거의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 후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도당한 사람의 상태가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그 사람의 상태가 율법적으로 옳지 않았어요. 율법적으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율법을 따르고 지킨 사람들인데요, 피를 흘리고 있는 시체와 같은 사람이에요.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부정한 것들이에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만지지 않습니다. 그걸 만지고 나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수 없거든요. 부정한 것이에요. 율법에 따른다면 율법을 따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여러분 저에게 왜 이런 비난을 하십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교사예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 사람의 이야기가 율법교사에게 이야기하면서 누가 그의 이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랐다라고는 주장할 수 있지만 이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나 어떤 일을 보고 느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봅니다. 교회의 잘못을 봅니다. 어려움 당한,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을 볼 수도 있습니다. 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마음은, 나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중심으로부터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요구합니다. 내 중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생명력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생명을 드리는 거, 목숨을 다하여 생명력을, 활력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요구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자신의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 하나님에 대한 충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예수님과 율법교사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선입견이 여기서 깨집니다. 개 되지만도 못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선입관이 깨져버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앞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도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누구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복음의 길을 걷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 일들에 대해서 믿고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 의도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의도도 어떠한 이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뿐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무슨 이유로 여기를 건너오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뿐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의도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상처를 만져주고 아픔을 치유해주고 생명을 보존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제사장이 다가왔죠. 하지만 제사장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을 따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종교인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도 제사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율법은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종교인이라 부름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웃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는 측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부어서 그를 치료해주고 자신의 나귀에 태우고 가까운 여관으로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돈을 건네면서 잘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고, 돈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들러서 돈을 더 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붙들고, 나 사마리아인인데 내가 너 도와주면 당신 앞으로 사마리아인에 대한 생각을 바꿀 거야? 바꾼다면 도와주고 안 바꾼다면 안 도와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율법학자처럼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내 입장에서 누가 내 이웃이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지?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지? 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강도 만난 자들은 이웃이 필요합니다. 아프고 상처 입고 세상의 풍파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평가하고 질타하고 판단하고 누군가가 아니라 판단할 누군가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사랑해줄 이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은 그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율법 교사가요, 마지막까지 사마리아인이 착한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레위인이랑 제사장이랑 사마리아인이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죠? 이게 정상적인 대답이에요. 근데 율법 교사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란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비 베푼 사람이요. 대답하기 싫어가지고 대답하는 것 마냥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 세상에는 우리의 이웃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라고 생각할 때 이웃은 없을지 몰라도요, 네가 누구의 이웃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에게 이웃은 너무 많습니다. 세상까지 확대할 것도 없습니다. 하노버, 독일, 이곳에도 우리의 이웃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좁게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도 이 이웃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먼저 보내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삶을 나누게 하신 것은 이 이웃들을 위함인 것입니다. 첫 번째 대명제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해결되면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는 일인 두 번째 명제는요,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열심을 내면서 이웃이 누구인지조차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앞에서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인격적인 고백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축복으로 보이지 않아도 말이죠. 사랑하는 한오버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이 고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함께 눈물을 뿌리면서라도 멈추지 말고 애쓰며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주변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고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나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랬다고요? 관심을 잘못 가지면요, 서로 마음이 상해요. 관심도 주의 깊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또 내가 미워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 섭섭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내가 저 사람 이름을 모르네?
그런 마음이 들면 다가가서 이름도 물어보고 안부도 물어봐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 관심과 사랑이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보다 가서 행하라는 말씀이 더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넘쳐날 것입니다. 가서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